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을 알아야 사탄을 이긴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아멘. 제가 그동안 설교를 하면서 아담이 공중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겼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눈에 사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일을 우리가 감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공중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기억을 하고 계셔야만 될 거예요. 이기는 자라는 말씀의 전제는 싸움, 즉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사탄과 사람과의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쓰러뜨려야 할 대상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중에서도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이 싸움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실제로 싸우는 사람은 성도들이 싸우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미 마귀 자신의 수중에 잡혀 있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에 사람이 이 전쟁에서 진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겨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들과 또한 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귀 있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지상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고 듣지 못할 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귀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귀는 있어도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없는 귀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시작해서 7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 역할을 맡고 있는 지상교회의 태동과 성장, 부패와 박해, 그리고 교회에 적을 둔 교인들에게도 닥칠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일일이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냐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영생의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 영생의 복으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아멘. 물론 구약에는 물질적인 복과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대가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비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를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구분을 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어느 때든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 회심하지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치유도 육신의 치유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치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자로 만드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라고 하는 말을 많이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제 선배, 신천지에 빠져서 나오질 않고 있어요. 저는 그들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글을 보내면 읽지를 않아요. 제가 말을 하면 듣지를 않아요. 읽거나 듣는다면은 제가 얼마든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자신이 있는데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뿐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도 역시 들으려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말을 기성교인들이 듣지 않는다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속된 말로 웃기는 짬뽕입니다. 예수께서 성냥 제물로 십자가에서 지키신 몸과 흘리신 보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도 넘치도록 충분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문 안에 들어오는 복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지상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은 지상교회 안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말씀 설교 드릴 수 있어요. 왜 못하겠습니까?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딱딱하기는 해도 구원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좀 자세히 읽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주 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쪽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구원받을 자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이죠. 만약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도래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자의 수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수가 이미 훨씬 넘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을까? 성령이 하신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는가? 이 질문이 들을 귀 있는 자의 쪽인지 들을 귀 없는 자의 쪽인지를 구별해주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하기를 이미 구원자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잊지는 않겠지만 제가 강조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를 당해서 침노를 빼앗는다, 침노해서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너, 나, 아무개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의 수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자가 다 차면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빨리 구원자의 수에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침노하는 자, 곧 노력하는 자, 곧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교회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아멘. 이 청량에 사용되는 청량 장대와 삼줄은 이런 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청량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잣대가 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숨길 수 없는 말씀의 빛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청량하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올 겁니다. 이제 나열해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견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는 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만 하던 10여 년 전까지는 이와 같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첫 번째,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한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간신히 신학적인 것, 세속적인 말, 재미있는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설교를 듣고서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상고해야 합니다. 상고라고 하는 말은 제가 한자를 넣는데요. 깊이 따져서 재어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맞는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상고할 만큼 여유를 갖지 못하도록 삶 자체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지혜롭게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설교를 유튜브나 또는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특별 집회하고 그럴 때 메모를 합니다. 아주 자세히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컴퓨터를 켜고 굿TV 성경과 인터넷을 열고 한글로 그 말씀을 타이핑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인터넷에 나와 있지 않은 성경들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기록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어요. 제가 하는 설교는 아예 글을 보내드리니까 메모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맞는 말인가, 맞지 않는 말인가. 두 번째는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저는 예배의 문을 보낸 데는 아닙니다라고 써서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이렇게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라고 하는 가로를 넣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찬송을 부르면 은혜를 받는 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 했고요. 지금도 많은 신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께 합당한가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노래가 너무 많습니다. 신도들은 찬송가나 음반을 대할 때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곡한 사람이 나보다는 신앙적으로 지식적으로 충분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작곡자의 책임은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나 점검하지 않고 부르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교회에 약속을 하는 바람에 이 가까운 데서 1년에 한 2번 정도 집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좀 큰 교회. 그 강사 목사님을 좀 보려고 설교를 들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약속이 되는 바람에 못하게 됐어요. 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오래전에 그분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요, 자신은 어떠한 음악이라도 찬송으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라고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것 같아.
하나님께 합당한 노래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가르쳐 줘야 될 책임이 있는 담임 목사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이 좀 깨달음이 있었나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서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은사로 깨닫는 것입니다. 읽기만 한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깨닫는 은혜와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시편으로 찬양을 드렸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CM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곡도 있어요. 다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몇 곡 안 됩니다. 찬송가도 상당한 부분 고쳐야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마음에서 생각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아마 그게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가 바로 주술적인 신앙의 발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성경에 모두 다 있습니다. 읽고 깨달으시면 돼요. 다만 옳게 깨달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요.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세히 읽고 느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메모를 해놨다가 담임 목사님께 질문하시든지 제게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설교 중에 있는 말씀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추석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다른 말을 할 거예요. 그거 이단 아니야? 네 번째,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알지 못했던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드라마를 보면 사람이 무당 앞에 가면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야단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극에 많이 나오죠. 사극에. 기독교의 신비주의자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로 제발 거룩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성황당 무속신으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마귀의 계략을 알아야 하기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주 동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성령을 오역하게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옛 주술적 신앙을 갖도록 획책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술책을 미리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청취하는 우리 카톡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이 나아가 이러한 비밀의 말씀을 전하여 구원자를 더하게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와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우리 앞에 하루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부활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